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잘 하려고 하지 말고 잘 믿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사람들은 모두가 잘하고 싶어 하잖아요. 성공하고 싶어 하고 칭찬받고 싶어 하고 그러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잖아요. 이런저런 곤란한 일들에 가로막혀서 좌절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복음의 길에, 제자의 길에 이 고난이 상존한다라는 거예요. 형통의 길, 평강의 길, 기쁨과 자유와 감사의 길을 가고 싶지만 복음의 길 자체가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길을 가면서 알게 되는 거죠. 죄로 어그러진 이 세상이 복음에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굽는 것을 펴는 것은 어려운 일이잖아요. 어그러진 세상을 하나님의 진리로 바로 세우는 일 또한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삶,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잘 하려고 하지 말고 잘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성경에서는 위탁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주께 그들을 위탁하였다라는 말이죠. 바울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위탁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바울을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거죠.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해서 바울을 돌로 칩니다. 그리고 돌에 맞은 바울을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시고 집어던졌다는 거예요. 대단한 유대인들이잖아요. 원정까지 와서 핍박을 합니다. 돌에 맞은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사람들이 빙 둘러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 여기서 일어나라는 말은요, 부활의 능력을 말하는 단어예요. 죽은 자를 다시 세우셨다. 이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일어나다라는 말이에요. 초죽음 되어서 돌이 이렇게 던졌겠습니까? 막 있는 힘껏 던졌을 거라고요. 투수가 공 던지듯이 죽으라고 던지는 거니까.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바울이 그걸 보고 있었어요. 똑같은 장면이 지금 바울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은 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은 다시 일으키시는 거예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다. 부활의 능력이 바울에게 임한 거죠.
바울이 일어나는 거예요. 늘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바울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위탁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일으켜 세우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더베로 바나바와 함께 내려갑니다. 못 말리는 사람이죠. 그렇게 돌에 맞았으면 몸을 추스릴 시간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싹 일으켜 세워주시니까 또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을 극복하고 일어났는데 그 결과는 뭐냐면 더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는 거예요.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복음의 길이 고난이 없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부활하듯이 이기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뒤에 더 풍성한 열매가 기다리고 있음을 바울이 경험하도록, 그래서 복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이 길 끝에는 더 큰 하나님의 열매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 경험이 바울이 주님께 모든 것을 위탁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자신을 위탁하는 사람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걸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세워가실 거라는 거예요. 나를 더 풍성한 열매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부르는 찬송가 384장처럼 우리의 삶에 늘 목마른 일들이 일어나지만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가란 나의 삶을 주님의 생수로 가득 채우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 자신을 위탁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얻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위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환난은 인내는 소망을, 이런 공식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환난 속에서 세상에서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병들고 매맞고 굴욕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한다고 하여도 문제가 안 되는 이유, 그것은 우리에게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바울의 행로를 보세요.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가잖아요. 핍박의 자리였어요. 돌로 치력에서 도망갔던 자리였고 돌에 맞아 죽었던 자리. 그런데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대적자들의 방해가 있었던 그 자리 가서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어떤 위협에도 절대 굴하지 않는 그런 용기를 보여주는 거죠. 왜? 주님께 위탁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주님께 자신을 위탁하고 복음의 길을 가는 사람을 막아설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을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 대적의 위협이 있어도 굴하지 않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질렸을까요?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분명히 알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확신 속에서 오늘을 견디고 이겨내는 우리가 되기를, 당당히 맞선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요,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존속은, 또 교회의 부흥은 사람을 얼마나 세우는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사람이 얼마나 필요한 자리에 있는가에 따라서 교회의 존속과 부흥이 이루어지는 거죠. 바울은 장로들을 세우면서 그들을 주님께 위탁합니다. 그들에게 교회를 맡기고 떠나면서 주님께 교회를 위탁하지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당신 혼자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들려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대리자를 이 땅에 세우시는데 열심히신 분이세요. 그 세우신 대리자와 함께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애굽의 압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가나안을, 그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택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항상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과 함께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위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잖아요.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 그 첫 마디는 네 발의 신을 벗으라는 거였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성 전투를 앞에 두고 있는 여호수아를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도 첫 마디가 네 발의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빈배 가득 하나님의 선물로 가득 채웠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갈릴리 바닷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베드로인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보니 자기는 고기 한 마리 낚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찾아왔을 때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를 그렇게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거예요. 내 발의 신을 벗으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위탁하라는 말씀이시죠. 사람을 하나님께 위탁하고 세운 지 얼마 안 된 교회를 하나님께 위탁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과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과신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아요. 내가 내 의지를 굽히지 않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지 않으세요. 미약한 초대교회였지만 주님께 위탁하는 그 순간에, 우리들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고 사람들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워 가셨다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 위탁한다는 것은요, 우리들의 간절한 헌신을 말씀하시기도 해요. 내 능력과 관계없이 주님께 자원하는 마음을 드리는 것을 위탁이라고 얘기하시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자원하여 헌신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것을 하나님은 위탁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난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주님께 나를 맡기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드러내시겠다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주 안에 있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시편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탁하는 자만이 이 즐거움과 기쁨을 경험하게 되고 항상 나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기를 원하세요.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죽어도 다시 사는 사람, 어떻게 세상이 우리를 위협해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당당히 맞서 나가는 사람,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미약한 우리지만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위탁함으로, 또 이 교회를 위탁함으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오늘도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세상에서 이러저리 이리 치고 저리 쳐서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몸이 약해지는 때라도 부활의 하나님께서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줄 믿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위탁하오니, 우리의 교회를 주님께 위탁하오니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